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영혼에 오려고 그러면 가장 힘든 게 주제 정하는 것이고요. 더 힘든 게 그 주제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어떤 말씀 나누면 좋을까요?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와 그러고 마시더라고요. 제목도 좀 정해주고 이러이러한 것 좀 증거해주면 좋겠습니다. 해주시면 참 제가 쉽게 올 텐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신 대로 받아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기도하는데 이 시대에 이 주제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주제 하면 좋겠다. 주제를 정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주제를 어떻게 구성을 해서 말씀을 나눌 건가 이건 좀 어려웠어요. 특히 오늘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하는 이 주제는 굉장히 이걸 넣을까 말까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이 교회에 관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이런 신앙이 되는 데 있어서 이 시대에 이 주제만큼 중요한 이런 주제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나눌 이 말씀이 해석이 되려면 이 주제를 다루지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이게 이해가 돼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동의가 돼야 저녁에 다룰 이 주제, 이번 영혼의 주제인데 이 견고함의 문제, 교회에 관한 이런 내 신앙에 관한 이런 문제들이 해석될 수 있는, 그래서 뺄 수가 없는 이런 주제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익히 잘 아시는, 또 많이 생각해 보신 이런 문제이겠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가,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갖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 믿음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들이 성경으로 믿음 안에서 이해되어지고 또 받아들여지고 믿어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제가 이 주제는 강남에서도 많이 다루었던 사실 그런 주제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느 것을 여러분들은 더 마음에 이렇게 와 닿으시는지 한번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하고 믿음을 논할 때에 이 주제가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십니까? 첫째는 1번은요. 참예수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는 것이고요. 2번은 오직 이 참예수교회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번호가 여러분들에게는 더 와닿으십니까? 참예수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면 참예수교회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오직 참예수교회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면 오직 참예수교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표현이 더 와닿으십니까? 어떤 게 더 옳은 표현 같습니까? 1번이 옳습니까? 2번이 옳습니까? 둘 다 옳은 표현입니다. 그렇죠? 네, 둘 다 옳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두 표현 중에서요, 좀 더 성경적인 이런 개념은 어떤 것일까요? 좀 더 성경에 이 생각을 온전하게 더 표현하는 것 같은 이런 개념은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두 질문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두 명제의 차이가 무엇인지 구별이 되십니까? 여러분, 1번은 이런 표현이지요. 참예수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틀림없다, 맞다. 그런데 참예수교회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참예수교회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예수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지만 다른 교회에도 거기에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2번은 어떤 뜻입니까? 2번은요, 오직 참예수교회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다라는 것은 뭡니까? 참예수교회 외에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교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교회는 다른 데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참예수교회만이 구원받는 유일한 교회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두 명제의 차이점 분명하게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선택을 해보시지요. 여러분 몇 번이십니까?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네.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숫자가 비슷비슷합니다. 1번과 2번이. 자, 안 드신 분들은 뭡니까? 관심 없다 이겁니까? 모르겠다 이것입니까? 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좋습니다. 이 시간 주제를 잘 선택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반반 나뉘셨는데요. 저는 몇 번일 것 같습니까? 그건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예, 저는 2번입니다. 저는 2번이. 오직 참예수교회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교회이다. 저는 이것이 더 성경적인 개념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참 편협된 생각이다. 참 배타적인 아주 위험한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 조금 더 도전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교만하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온전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아시는 문제인데 당신이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
좀 더 도전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조금 더 지성적이시면서 이게 잘 용납이 안 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당신이 다 가봤습니까? 목사님이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 다 압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목사님 참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째 그렇게 젊으신 분이 배타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만 아는 건데요. 다 가보셨습니까? 이렇게 하실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저는 2번입니다. 2번이라고 믿습니다. 배타적이냐? 가장 많은 분들이 이걸 배타적이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진리는요, 배타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가 배타적이지 않고도 진리로 있을 수 있습니까? 진리는 근본적으로 배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생각해 봤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있다고 믿습니까? 없다고 믿습니까? 네, 없다고 믿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오직 나를 통해서만이라고 말씀했어요.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나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도 예수님 참 편협하시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도 예수님께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요, 이 배타적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저는 싫습니다. 젊은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여러분 귀를 닫는 것,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이 질문을 대하는 것은 그건 지성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이런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그게 좀 지성적인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는 건 자유이신데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믿으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에 근거가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는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것을 듣고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당신의 그 믿음은 잘못됐네요,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목사님 그것은 이러이러해서 잘못됐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당신의
주장은 틀렸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배타적이다 하는 이런 그 생각 때문에 이 주제 자체를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좀 지성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과연 저는 그러면 왜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일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할까요? 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직 하나의 교회만이 있다고 증거하기 때문에 제가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 관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요, 이 주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는 오직 하나의 교회밖에 없다. 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으로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는요, 많은 부분들의 문제들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오직 하나의 교회가 있다. 여러분, 이산 가족 상봉하시는 이런 거 보셨잖아요. 요즘에 분위기가 좋아져 가지고 정말 좋은 날이 빨리 올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요, 북한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남한으로 그 위험한 때에 내려오시는데 아들 하나를 둔 아버지이신데 그만 이 내려오는 이 과정에서 아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 있는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내려와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부자가 되었고요, 많은 것들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많은 것들을 이루면 이룰수록 마음에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 다 뭐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 마음에 이 채우지 못한 이런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요, 신문에 공고를 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루었고 오늘날 이렇게 갑부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애석하게도 저는 이것들을 물려줄 자녀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내려오는 이 피난통에 그 어려운 때에 그만 이 아이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저는 그 아이를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냈습니다. 어느 날, 며칠에 이 면접을 보겠다. 내가 내 그 아들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꼭 나를 찾아달라. 그에게 모든 재산을 다 줄 것이다. 광고를 냈어요. 그랬더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아들이다라고. 전쟁통에 이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다 찾아왔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날짜가 되었는데요, 면접을 하는데 세상에 처음으로 들어온 이 사람이 그 아들인 것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와,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면접하고 이렇게 몇 가지 확인해보고 하니까 틀림없는 내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도 다 불러서 만나봐야 될까요?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왜 없습니까? 여러분, 뒤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제 내 아들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여러분 다 돌아가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난리를 칩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나를 만나봤습니까? 나를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왜 나를 만나보지도 않고 나는 아니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억울합니다. 저도 좀 만나봐 주십시오. 소리를 지르고 막 데모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다 소용이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예,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 사람들 다 모른다고 그래도요, 만나보지 않았다고 그래도요, 더 이상 만나볼 이유가 없어요. 그 아버지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는 오직 하나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내가 지금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 아들을 만나버렸어요. 찾아버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아들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억울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아들을 찾아가지고 기뻐하는 이 아버지를 어리석다, 자기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세상 모든 것 다 아는 것처럼 그 하나 만났으면서 그렇게 말한다, 참 어리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건 논리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하나의 교회만 있다고 그렇게 틀림없이 말씀하는가 이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참 쉬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마태복음 15장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에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감격스러운지요. 마태복음 15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여러분, 여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뭐 한다고요? 뽑힐 것이다 하는 거예요. 심으시지 않은 것은 다 뽑아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으시지 않은 것은 다 뽑아낸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 줄 잘 아시지요? 어떤 것이 참 잘 자라납니다. 보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아무리 잘 자라나도 뽑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자라났는데 왜 뽑힙니까? 그건 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 자라도요, 심지 않은 것은 뽑아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었는데 자라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시지요. 내가 밭에다가 깨를 좀 심었어요. 들깨를 좀 뿌렸어요. 기대가 크지요. 잘 자라나서 예쁜 깻잎 이렇게 되면 그거 내가 잘 따가지고 삼겹살을 한 점 맛있게 싸 먹어야지 하면서 깨를 뿌렸다고 해보면, 여러분, 그 깨가 잘 자라나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깨가 심었는데 자라나는데 싹이 타가지고 자라나는데 아주 괜찮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뽑아내버립니까? 아니요, 뽑지 않아요. 거름을 주고 풀을 뽑아주고 비료를 주고 잘 돌보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돌보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내가 심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밭에 가보니까 심지 않았는데 무성하게 자라난 거 있어요. 심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나요? 여러분, 무성하게 자라나니까 보기 좋다 그러고 놔두나요? 아니요, 다 뽑아내버립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게
내가 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뽑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요, 다 뽑아내버린대. 아무리 그것이 잘 자라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심은 것은 달라요. 정성을 다하고 보호를 하고 지키고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것, 이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도 농사꾼이신가요? 오늘 하나님이 심으신다라고 하는 것,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뭘 심으시는 걸까요?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요,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참 보기도 참 좋아요. 마태복음 15장, 출애굽기도 몇 장이에요? 15장.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다가 뭐 하신다고요? 심으시리이다. 여러분, 여기 주께서 뭔가를 심으신대요. 여기 말하는 주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네, 하늘 아버지, 천부. 마태복음 16, 15장에 우리 예수님이 말했던 천부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천부께서 무엇인가를 심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으시는 것, 뭘 가리켜서 심으신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해 가지고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두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떤 기업의 산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심으시는 것이다. 이게 심은 거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심으시는 것, 그것을 다른 표현은 뭐라고 할까요? 17절 하반절을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봅니다. 17절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뭐라고요? 성소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인도해서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는 것, 이것이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이 주의 기업의 산을 예비하신 것인데,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면,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주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이 성소가 무엇입니까? 네, 이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심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쪽파를 심고 대파를 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세우시는 교회를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내일의 말이 아니라요, 세상 끝날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 출애굽기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상 말일에 있을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에 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15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이 생각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천국의 대사관과 같은 곳이 교회라고 그랬지요. 천국의 대사관과 같은 곳이 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사관 아시지요? 대사관이 뭐 하는 곳입니까? 그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일을 보는 것이 대사관이지요. 예. 여러분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 그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은요, 한국 법의 적용을 받을까요? 중국 법의 적용을 받을까요? 네. 그게 중국 땅에 있지만 중국의 땅에 있어도 이 대사관은요, 한국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것을 법률용어로는 치외법권이라 이렇게 부르지요. 여러분 교회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이 교회가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네, 저 하늘에 속한 곳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여러분 이 히브리 기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 땅에서 어떤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대해서 그곳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데, 이곳이 뭐라고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그리고 뭡니까? 교회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이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비록 이 땅에 있지만 그 소속은 하늘에 속해 있는 그런 곳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데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무엇을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 그렇게 당신의 입으로 당신이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를 말씀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하려고요?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는, 목적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에,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서, 민수기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민수기 23장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말할 때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들을 세상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 이스라엘을 독특한 이런 존재들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열방 중에 있는 뭐 어떤 것들하고 뭐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따로 나와서 홀로 거할 백성, 그들이 나의 백성, 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따로 나와서 홀로 거하는 백성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곳에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고 닫고, 오직 그곳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천국의 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를 배에다가 비유를 하면, 우리가 배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유람선도 있고 구조선도 있고 그러는데, 이 교회를 배에다가 비유한다면 뭐라고 비유할 수 있냐면, 교회는 유람선일까요? 아니면 구조선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구원선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람선은 화려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화려한 것보다도 안전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튼튼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유람선은 사람들이 얼마나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구원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선은 그들이 얼마나 편하냐, 거기에서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즐겁고 유쾌하고 쾌활하고 그런 것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안전하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나, 지켜줄 수 있나, 그 생명을 지켜낼 수 있나. 여러분, 구원선은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는요, 천국 가는 길을 그래서 우리에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천국 가는 그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교회로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교회가 그렇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는가? 교회가 다 하나님 믿는 곳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지,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교회도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직접 세우시는 예수님의 교회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당신이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그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고백 하나를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게 진짜 교회냐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이게 예수님의 진짜 교회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뭐로 세웠다고요?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서 그 교회를 세우셨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구원받을 생명들을 값을 지불하고 샀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 모았어요. 당신이 친히 세우신 그 교회로 그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 하나님의 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만이 모여있는 교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우리 찾아본 말씀인데 시편 87편에 보시면 거기에 교회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 하셨잖아요.
거기 뭐라고 그랬느냐면 시편 87편 5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지존자가 세우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지존자, 여러분 지존자가 누구입니까? 지극히 존귀하신 분, 오직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친히 세우시는 그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요. 성경에서는 계속 그거 말씀하고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그거 아닙니까?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이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 여러분 그것이 성산,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교회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지 않은 그런 교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그 교회에는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거기에 아무리 숫자가 많고 그 교회가 아무리 수백 수천 개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교회들은 다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다 뽑혀서 구덩이에 던지는 이런 날이 온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해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저는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얼마나 굉장한 곳인지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시는지요. 우리 하나님이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우리 신명기 1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12장 5절. 신명기 12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고 거기에 거하신다.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 줄 아시죠? 하나님이 거기 사신대요. 거기에 있대요.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려고, 거기에 사시려고 택한 곳이 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뭐 하라고요? 찾아 나아가라. 그리로 찾아 나아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우리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시겠다고, 그리로 찾아오라고, 그리로 찾아가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곳이 몇 곳이랍니까? 한 곳이래요. 한 곳. 하나님이 심으시는 거,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오직 하나만을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해요. 거기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당신이 거기에 거하시면서 나를 만나려면 그리로 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로 찾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 사무엘하 7장을 한 말씀 더 봅시다. 사무엘하 7장, 요 신명기 12장 접어두시고요. 사무엘하 7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몇 곳을 정한다고요?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뭐해요?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한 곳을 정해서 심으시면 하나님은 그거 옮기는 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옮겨요. 그 하나가 끝까지 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신명기 12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신명기 12장 14절.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고 거하시려고 택하시는 곳이 있는데 오직 한 곳만을, 오직 하나의 교회만이 있을 뿐이다. 오직 하나의 교회가 있으니 그곳으로 찾아가라. 그리로 가라. 세상에 그런 편협된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또 분개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세상에 이렇게 널리고 널린 게 교회인데, 저녁에 옥상에 올라가 봐요. 저녁에 보이는 게 십자가고, 한국처럼 교회가 그렇게 많은 데가 없는데, 그러면 저 수많은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교회들은 그러면 그 중에는 믿는 교회가, 잘 믿고 있고 진리가 있는 교회가 한 곳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쩜 그렇게 젊은 사람이 생각이 좁아가지고 왜 이렇게 쪼잔해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 다 보세요. 우리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은요, 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여러분, 쉬운 말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오직 나만 섬겨라, 이 말 아닙니까? 오직 나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중요한 10계명의 제1계명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10계명의 1계명에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1번, 우리 하나님이 쪼잔해가지고 마음이 좁쌀만해 아주. 2번,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매력이 없으셔요. 그래가지고 다른 신들을 인정해주고 다른 신들하고 경쟁하면 다 그리로 갈 것 같아. 나한테는 아무도 안 올 것 같아. 자신이 없어. 그래서 아예 그냥 1계명으로 계명으로 딱 해가지고 못 가게 하는 거야. 여러분, 몇 번일 것 같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러면 뭡니까? 왜 하나님은 나 외에는 입니까? 왜 오직 나만입니까? 이유가 뭘까요? 다른 데 가면 살 수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은 자기에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데 아무리 찾아가 봐야 살겠다고 찾아가 봐야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당신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1계명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은 다 하나예요. 이건 전반에 걸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럴 때에요, 오직 하나만 지으십니다. 이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얘기예요. 노아의 홍수 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주를 몇 개를 지으셨습니까? 왜 하나만 지을까요? 여러 대 만들면 더 많은 사람 구원할 수 있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지혜가 없으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사람보다 못한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방주만을 지으셨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이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려고 성막을 주실 때에 왜 하나만 주셨습니까? 다양하게 좀 주시지 왜 오직 하나의 성막만을 주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모범을 삼기 위해서 선민을 삼으실 때에 왜 이스라엘 하나만 선민 삼으셨습니까? 이 한국 땅에도 하나 세우고 저기에도 세우고 아프리카에도 하나 세우고 사방팔방에 막 해놓으면 이게 삽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더 쉽게. 왜 근데 오직 하나의 이스라엘만을 하나의 선미를 삼으셨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의 뜻이 가장 기가 막히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들들을 낳는데요. 다른 데는 그런 이 고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아주 특별한 일을 하세요. 예? 그를 믿음의 선민 삼아가지고 조상 삼으시려고 그럴 때에 그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아들의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아들에 대해서 특별한 일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데 그 아들들을 보면 참 기이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다 아시죠? 가장 큰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가 누굽니까? 이름은 모르지만 하여튼 그들이 있습니다. 그드라의 소생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들. 성경에 그 이름이 다 나오죠. 그드라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그드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6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모두 8명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고 여러 아들이 있잖아요. 8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은 오직 누구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입니까? 이삭 하나만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12절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여러분, 성경이 실수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독자다. 오직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분명한 뜻을 가지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아들이 8명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의 아들을 독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삭 하나만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선민 아브라함을 통해서 똑같이 낳은 아들들인데 왜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답이요, 말라기서에 나와 있어요. 우리 말라기서 2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말라기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그 영이 무한하시잖아요. 천지에 충만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실지라도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다 얼마든지 더 수도 없이 많이 만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오직 하나를 지으셨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오직 하나를 지으셨습니까?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주실 때에 여럿을 붙여주지 않았어요. 오직 하와 한 사람만을 붙여줬어요. 아담을 돕는 아담의 배필로는 하와 하나다.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만 지으셨을까? 세상을 좀 더 빨리 당신의 백성들 많이 만들려면 여럿 그냥 주시지. 아담에게 아내를 여럿 주시지. 왜 아담에게 이 아내를 하나만 줬냐 이 말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요?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이유가 뭡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은요, 그게 뜻이에요. 경건한 그 무리들이 그렇게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것,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를 통해서 그것이 이어져 가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신비로운 것이 뭐냐면 이 하나만 지으시는 이것을요, 참 신비로운 것이 하와 하나만 지으시고 독자 이삭 하나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약속을 이을 유업을 이을 아들로 인정하시고 이것이 그냥 구약의 그냥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참 신비로운 것은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이것을 교회에 대한 예표라고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 가면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여러분, 여기 낳다라는 이야기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지요? 이거는 네가 나보다 낫다 이런 낫다가 아닌 거 아시죠? 생명이 태어나는, 출생하는 낳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 아시지요? 여러분, 낫다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교회에서 나왔잖아요. 교회. 거기서 낳은 그 교회가 낳은 그 생명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등록된다 할 때 거기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여기 갈라디아 4장 22절에서는 이 바울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라고 말씀합니까? 두 아들이래요. 두 아들이 있으니.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네?
이거 어떻게 아브라함의 아들이 8입니까?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다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 8이라고 말할 때 의미는 뭐고, 하나라고 말할 때 의미는 뭐고, 둘이라고 말할 때 의미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라고 말할 때에는 오직 하나, 독자, 이삭만이 유업을 이을 약속대로 낳은 자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 하나다 할 때는 하나를 말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4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보시면 22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시면 이 바울은 그 아들을 둘을 이렇게 나눴어요.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 다른 하나는 뭡니까? 계집종에게서 낳은 아들.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속한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 그 아들만이 유업을 이을 약속의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계집종에게서 낳은 아들은요, 유업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땅에 속한 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이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때에 이 땅에 속한 계집종이 낳은 아들은 어쩔 거라는 겁니까? 유업을 얻는 게 아니라 쫓겨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아브라함의 아들을요, 두 그룹으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유하는 여자인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 독자 이삭 하나, 한 그룹. 그리고 계집종에게서 낳은 아들, 그가 6이 되었건 8이 되었건 100이 되었건 1000이 되었건 10,000명이 되었건 통통 틀어서 다 뭐예요? 그것도 하나. 자유하는 여자가 낳은 약속의 자녀 하나, 계집종이 낳은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아들 하나,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이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은 그 하나의 아들만이 인정을 받고 그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관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하나님이요, 당신의 자녀들을 낳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데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두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친히 세우신 그 교회 하나,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출생할 수 있는 그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지 않은,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이런 교회들 하나, 두 그룹이 있다라는, 이건 교회에 관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오직 몇 개의 교회만을 세운다고요? 하나의 교회. 여러분 신명기 12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구절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3절. 신명기 12장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신신당부합니다. 너는 삼가서, 너는 특별히 좀 마음을 써라 이 말이에요. 특별히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길 때 삼가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그럼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번제 드리려면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교회인 그곳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번제를 드리는 것,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요, 당신의 손으로 직접 세우신 교회를 세워두시고 세상을 향해서 신신당부하셨어요. 너희들은 특별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인다고 그래서 십자가 있다고 그래서 그거 다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서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는 곳, 오직 하나만 세우신 그곳, 그곳으로 찾아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크고 화려한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새 한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명성교회만 해도 인구가 10만이랍니다. 성도가 10만이래요. 우리로서는 진짜 감히 어떻게 생각도 못 해볼 만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75만입니다. 명성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또 생각도 못 해볼.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진실한 이런 사람들 없을까요? 여러분, 저 불교에 가면 우리나라의 4분의 1이 불교 신도래잖아요. 거기에 가면 정말 세상을 진실하게 살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 없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똑똑한 이 지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조차도 어리석게 만들어버릴 그 똑똑한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지혜가 없으십니까? 하고 핀잔 주고 싶은 그런 지혜가 아니라,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직 하나의 교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참된 교회는 오직 하나뿐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곳에만 거하시고 그곳을 통해서만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거기에만 거하시겠다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묵도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